오늘 이 본문의 소제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시고 다시 또 무화과 사건을 또 얘기하세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의 내용 가운데 무슨 공통점이 있을 것이야.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왜 그 한 방에 무화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화 사건 얘기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에 햄을 끼워 넣듯이 이 사이에 이 무화과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나라는 사건을 끼워 넣는가. 그리고 또 무화과가 마르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가 말랐다는 얘기는 잠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야 니 밥 먹었니? 했는데 야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무화과 말랐습니다. 야 믿음 가져. 이게 좀 믿음 가져. 그거까지는 끼워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데 갑자기 근데 야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근데 그까지 또 끼워 맞추면 맞추자고요. 근데 그 다음 갑자기 마지막 뭔 얘기? 근데 네 용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예고라도 해주고 깜빡이라도 키고 들어와야지. 예수님은 이게 무슨 예측이 안 돼. 계속 얘기가 그러니까 대화를 핑퐁해 주고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얘기가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화과 이 사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석서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살았다면은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서 내가 이 문화를 다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이 비유에 얘기하신 그 속뜻을 그 환경과 문화를 다 경험했다면 깨닫기 쉬웠을 텐데 사실 한국에서 자란 저희 입장에서 그냥 이 글로만 이 지금 예수님의 속뜻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난해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그 난해한 무화과 비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바가 있고 그 조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비춰주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 무화과가 마르다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전하드리길 소망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죠. 지금 그 다음 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으니 잎사귀 말고 다른 열매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었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이 말씀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해버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더군다나 당연히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까?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얘기하고 있냐면은 무화과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는.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기에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이해 쉽게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 좀 충분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 제자들을 직접 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그 상황이라고 제가 그 상황으로 눈을 감고 가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그냥 신학적으로는 신학 주석서를 보면 이해되지만 이게 사실 성도님께 전하기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숨겨진 비유로 과연 가르치셨을까 제자들을.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에는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이제 설교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죠. 근데 해서 그 식물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무화과는 봄철에 맺는 무화과 열매, 그리고 여름철에 열매를 맺는 만생종 무화과 열매, 이렇게 다르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물 사전에 또 책이 달라요. 어떤 책에는요, 이스라엘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나 있고, 어떤 책에는 다 2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여름철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떤 품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봄철에 한번 열매를 맺고 가지치기 후에 여름에 진짜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다시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책마다 이게 좀 다른데, 그래도 차이 나지 않는 공통점만 제가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무화과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화과 종류가 품종이 많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화과 중에는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여름철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열매도 있지만, 이런 품종이, 무화과가 이렇대요. 한 4월쯤에요, 열매를 맺는데, 그거는 사실은 팔 수 있는 무화과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상품성이 전혀 없는 무화과인데, 그거는 나중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 가지치기를 한 후에 다시 이제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여름철에 맺는 무화과 열무에 다시 난답니다. 그리고 그게 나면은 그 무화과는 이제 진짜 상품성이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무화과인데, 1년에 2번 열매 맺는 무화과 열매 같은 경우는요, 4월에 한번 열리고 6월에 한번 다시 열린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수확은 8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열매 맺는 그 무화과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파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어로는 파게라고 부르고요. 이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고, 이 파게를 따내야만 다음에 열리는 그 6월 여름철에 열매 맺는 무화과가 맛이 있고 통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요, 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듯이. 그리고 이 파게라는 4월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그냥 들여다 떼먹어도 이거는 주인 허락 없이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버리듯이 그냥 두는 거, 어차피 떼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에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 나무를요, 테에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cm에서 5cm까지 자라고, 어린 나무일 때부터 손질을 잘 해줘야 이게 테에나는 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테에나를 몇 개까지 그냥 무화과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 상태가 나빠서 이렇게 잘 먹을 상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제 다 해석이 돼요. 무화과의 때는 아니에요, 확실히. 왜? 무화과의 때는요, 다른 성경을 봐도 무화과가 심판의 메시지랑 연결돼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를 무화과의 때를 비유한데, 왜냐면 무화과는 딱 여름에 확 열리니까 그 무화과가 이런 걸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그 심판의 때를 얘기할 때도 무화과 얘기 다른 본문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 또 예수님이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33년 예수님이 지금 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리고 며칠 후에 십자가 박히십니까? 며칠 후에 십자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요, 지금 이 장면의 시기는 AD 4월 한 3일 경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는 날짜가 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4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정식 무화과일 때는 아닙니다. 그건 여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박히신 날은 4월 초. 그런데 한 무화과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까지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잎사귀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아예 그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어야 정상인데, 잎사귀를 맺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거는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굳이 멀리서 보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셨으니까 가신 거죠. 그런데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왜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시냐?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뜻도 있으신 거예요. 자, 14절 끝은 맨 끝에 빨간 글 뒤에 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적혀있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면 굳이 지금 무화과와 신랑이라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속뜻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가만히 두면 되지. 열매 못 맺으면 가만히 두면 되지. 왜 그런가?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것. 완전히 그냥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는 없다. 껍데기와 형태는 있으나 알맹이는 없다. 예배의 형태는 있으나 믿음은 없다.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외식의 대표. 성전 정화 사건은 그럼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요, 예수님은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상징적으로 무화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되지. 왜 굳이 무화과 나무 말라라 하시냐? 너 열매 평생 못 맺을 거야 라고 하시냐? 외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곧 이어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누구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비유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틀린 해석이 아니냐고, 그것은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마치 시장바닥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둘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셋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넷째,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상황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선포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집단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깊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화과 사건을 해석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요. 성전 정화 사건의 본문만 두고 따로 설교를 한다면 제가 깊게 들어가겠지만 똑같다라고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결국 이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는 없다. 성전에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는 없다. 성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그런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인데 그 본질인 진정한 중심 어린 예배는 없고 사라진 채 어떤 껍데기 잎사귀만 남아 있습니까? 장사, 돈벌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커미션, 그 상인들에게 자리 허락해 주는 대신 커미션 받는 것, 그리고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다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왜 그냥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더 이 부분은 뭐 깊게 들어가기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핵심은 뭡니까? 무화과랑 똑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니 잎사귀는 있어서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 없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 예배의 열매는 없고 껍데기 예배의 형태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들어 엎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 오반석 목사의 심령에 들어오신다면, 계시죠? 근데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 심령에 딱 들어와 보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각자 심령에 딱 들어와 보셨다면 예수님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잎사귀만 있구나 하시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셨는데, 여러분 이 엎으신 것도 사실은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설교를 들을 때 엎으셨구나, 예수님 마음 아파요, 여기서 끝나죠. 사실 이거는 엎으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왜 엎으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고 엎으셨을까요? 아니요. 성전 정화 사건은 제목이 잘못 붙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하면 그냥 엎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장사하지 말고 똑바로 예배해? 사실 맞긴 맞는데 이것도 심판입니다. 심판이 선포예요. 무화과도 심판이 선포였죠. 이것도 심판이 선포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고 엎으셨으니까 다음부터 예배 똑바로 드리겠네, 이제 성전 잘 유지되겠네? 아니잖아요. 엎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엎으신 장면을요, 이제 똑바로 살아야,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좀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무화과에게 너 평생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라고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요, 엎으신 행위 자체가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요, 성전을 뒤엎으신 이 사건은, 이 두 사건 모두가요 심판을 선언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요 며칠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엎으신 후에 날이 저물매 예수님께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후에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길을 나셨었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그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뿌리채 말라있다고 얘기합니다. 뿌리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 그 뿌리부터 다 말라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나무를 보고 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바로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신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하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스스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설교 12절부터 이 해석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비유의 속뜻을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마른 사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심판의 선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는 없으나 잎사귀로만 치장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또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 알맹이는 없으나 자신들의 수익과 이득만 생각하며 예배 처소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잎사귀로만 치장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포인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사건과 성전을 엎으신 사건을 다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심판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유행했던 신사도가 왜 위험하다고 하니까 저도 신사도 설교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와 너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데 다 듣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좀 무서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심판이 안 와서도 아니고요. 심판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는요. 1시간 후에 오든 100년 후에 오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방점을 찍으면서 임박함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게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목회자 입장으로서는요.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요. 성도들을 일 열심히 하게 만들기 아주 제일 쉬운 초피살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성도들에게 천국의 신앙을 맛보게 못해요. 그게 바로 지옥 가기 싫어서 만드는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평안과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기쁨을 잘 못 누리고요.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그 레벨의 꼭대기점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복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요.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천국 누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 후에 오셔도 좋겠다. 근데 100년 후에 오셔도 나는 이 심정, 이 성령으로 계속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요. 내일 오든 10년 후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텐션이라 그러죠. 나의 텐션이 아니라 성령께서 장악하신 그 텐션으로 동일하게 계속 가니까요. 근데 꼭 신앙이 지금 허리멍텅하고 좀 안 끌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사역자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요. 이 사람을요. 좀 더 자신의 쉽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서 신앙생활 하기에 만들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종말론에 뭔가 다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부터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저 성도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면요.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라는 얘기 못합니다. 이단들은 대출 받아서 헌금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흐리멍텅하게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게 아니라요. 1시간 후에 와도 주님 손잡고 기쁨으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는데 심판의 때에 제자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빨간색 글자 보십시오. 빨간색 글자 보시면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마디 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심판의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열매와 잎사귀 중에 과연 무엇이 열매인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열매가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대답 속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대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무화과가 말랐다는 거 핵심은 심판이니까. 심판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저히 지켰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직분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봉사했는데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전도 몇 명이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안 빠졌는지, 내가 전도 얼마나 했는지,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는지, 말씀을 몇 장 읽었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를 했는지, 그걸 주님 앞에 증명서를 딱 갖다 내밀어서 우리가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절대로 제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제가 맨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까냐면요, 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하기를,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고요. 따라오는 거. 그거는 잎사귀예요. 열매 맺을 때 잎사귀는 당연히 피어나듯이 잎사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여줄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 그냥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열매가 있을 때는요, 당연히 잎사귀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를 잎사귀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보여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율법적인 행위 다 지키고 말씀 많이 읽었고 교회에서 중직에는 중직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잎사귀는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장하실 때 열매 하나를 따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 오직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특히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밥 먹듯이 듣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앞뒤 문맥을 상황 가운데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해 강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23절은요, 사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어떻게요?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믿음 가지고 구하면 이 산을 바다에도 빠뜨릴 수 있다. 그대로 된다.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이게 왜 기도냐고요? 24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23절 24절 같은 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100%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건 또 믿음이라고 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산 옮길 만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시고 나서 산 옮길 만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래 믿는데 그냥 수준 그냥 겨우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 옮길 만한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제발 신앙생활을 주입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하고 하늘에서 사람 눈이 내린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멘, 아멘. 아니,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뭐 제가 무조건 이게 또 그 시대적 이게 또 이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발 그냥 주입식으로 믿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단이든 정단이든 그 구분 못하고 그냥 카리스마 있으면 다 따라갑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주입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또 믿음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산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이 뒤에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다 주셔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감당해요?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입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어떻게요? 기도로요. 근데 어떤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준의 모든 역사,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권세를요, 제자들이 바통 터치하여 성령의 능으로 이어받아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자신이 죽으실 거 아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바통 터치해야 될 거 아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산 옮길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그 사명을 이어받아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길을 소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이 앞길이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다 때려 죽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죄인이 되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생명이 위태롭겠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전도하다가 잘못 걸리면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전도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가가지고 전도지 물티슈 주면서 좀 와보라고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는. 그러면 절대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산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행사하여 주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시고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기도요?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기도요.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정도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의 기도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오로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에 전무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산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처럼 행했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을 때 여러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과 기사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마에오의 믿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모든 기적의 역사에는요, 그 당사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정말 큰 걸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들의 믿음과 더 나아가 한 가지 더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제가 큰 적용이 따로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 먹었냐면,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것이네? 정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제일 사모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저보다 더 사모하셔서 더 가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때까지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침받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 왔다 칩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든 제가 어떻게 하든 일반적으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이전에서 계속 그걸 얘기했죠.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일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고 보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받았다 그랬죠. 이 말씀요.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서가 오반서 네가 목회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핑계 대지 마라. 오반성 네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반성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 소망합니다. 저보다 훨씬 큰 말씀을 가져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이 없고 제한이 없고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취면도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말이 쉽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믿음 반대말 의심이 우리에겐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무너뜨립니다. 우리 다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고난이 와보십시오.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딱 닥쳐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판단이 딱 되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불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기 없기를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사역을 하기 전에, 신대원도 입학하기 전에 청년 때 그때 갑자기 마음이 많이 또 타올라서, 그래도 신대원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좀 듣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청년 생활을 할 때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위해서 새벽 기도 팀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 나오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그냥 저한테 맡기셨어요.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저는 사역의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동일합니다. 강제로 그냥 이제 뭐 주입식 교육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사역도 주입식 교육 안 될 겁니다. 청년들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 옛날에 목사님이 봤는데 좀 저게 참 종인지 가짜 종인지 잘 모르겠다. 말씀 들고 딱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똥이 된장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거짓 종은 말씀은 응하여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분간합니까? 라고 보니까 그 거짓 종은 그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길래 그 말씀 목사님한테 들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똥이 된장이라도 순종할 테니까. 근데 저희 순종이 목사님이 정직하지 않다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청년 때요. 그만큼 제가 청년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좀 반항기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믿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믿지만, 젊은 친구들, 많이 배운 친구들, 요즘 학벌을 다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믿어가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학벌은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반항기가 심해서 그냥 믿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몸부림이 더 있었고요. 내가 깨달아야만 했고요. 내가 조명받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할 때도, 팀을 만들 때도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어쨌든 그 청년들을 강제로 하기 싫어서 그냥 추석 체크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본당에 붙여가지고 딱 모임은 딱 2번만 했어요. 3주 TF팀으로 했는데요. 시작할 때 한번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3주 후에 끝날 때 회식 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 3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을 때 얻은 유익에 대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3주 동안은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네가 작정하고 네가 기도하는 건 네가 응답 취하고 네 믿음이지. 옆에서 기도 오기 싫은 걸 잠 전화해가지고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안 쳐놓는다고 그렇게 응답 안 받습니다. 결국 자기가 눈이 떠져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나와야 응답을 받지. 새벽기도 10년을 다녀도요. 뭔가 그냥 습관성이나 옆에 사람이 깨워줘가지고 끌고 간다? 그냥 차라리 좀 더 누워 자고 출근 컨디션 좋게 출근해서 차라리 회사에서 10분 딱 집중해서 5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저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싫고요. 하루에 저 사람이 5시간을 기도해요. 해도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저 자가 스스로 좋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좋아서 1시간 기도하는 게요. 제가 니 오늘 지금 저녁 6시 교회 빨리 나와라. 오늘 매일 무슨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빨리 나와라. 오늘 모임 있으니까. 그렇게 3시간 하는 것보다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딱 정확히 정한 시간 정해놓고 20분이라도 집에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는 게 응답이 크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입식으로 자꾸 하면요. 발생인데요. 습관성 잎사귀는 생기는데요. 마음의 중심이 생길래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생 할 때 경험했던 친구들 중에 제일 양아치 같은 애들이 방송을 다 바뀌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은 또 병원이 터지고 아직 1년 안 됐죠. 몇 개월 됐나? 1년 반인지. 직장생활 다 하면서 매일 기도생활 하면서 매일 직장 마치고 교회 가서 개인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집에 가서 자기 것까지 또 성경을 읽어서 한 7개월 됐나? 하여튼 1년 안 됐어요. 한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됐나? 성경을 이독했습니다. 이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제가 쉬운 성경을 살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쉬운 성경을 읽어가면 이독을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직장생활 하는 친구고요. 직장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씻고 성경을 읽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고. 왜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저 성경 1년 동안 작정해서 한번 이독해보자? 아니요. 1년 바짝 채우면 한 3독까지 갈 거예요. 지금 이독이 끝나고 지금 또 새로 이제 신약을 다시 읽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가 있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행사 만들어서 아니면 기도 모임 또 우와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모임 좀 만들어 인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죠. 그럼 하루에 10번 뭐라 그러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방치. 네가 취해 먹어라. 네가 취해 먹어라. 결국 누가 다 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시간. 근데 그 새벽기도 모임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좀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학교. 거기 가서 이제 외국으로 교환 학생으로 독일로도 갔다 오기도 했고요. 그 학교에서도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좋은 학교도 전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꿈이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관세사 준비를 잠깐 했었거든요. 예. 그 공부를 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좋은 학교 나가지고 그 친구는 회계사였어요. 그냥 2년을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회계사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는 명문대 나와서도 한 2-3년 회계사 공부하다가 안 돼서 학업 강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안 됐단 말이죠. 포기를 결국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이제 졸업했던 학교에 가서 취업 준비반에 들어갔는데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취업 준비반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여잔데도 남녀 통틀어 나이가 거의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이미 27인가 이랬어요. 정확한 나이가 사실 좀 가물가물합니다. 왜냐면 제가 신대원 입학하기 바로 전해였으니까 그때쯤이었는데 이 친구가 또 여러모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래서 기도 모임에 들어왔어요. 첫째 날 딱 모였어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계속 이 친구는 실패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 이런 추상적인 기도점을 내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제가 나눔 같은 거 할 때 남의 나눔에 잘 개입을 안 합니다. 그것이 나눔 인도자의 그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만큼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친구가 나눔 후에 제가 첨언을 했어요. 누구야? 다 같이 있을 때 기도 제목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하면서 그 순간 떠올라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애를 낳는데 4살짜리, 둘째는 4살이고 첫째는 한 8살이라고 쳐봐. 내가 아빠인데. 근데 마트에 갔는데 4살짜리는 이건 뭐 살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벅 누워가지고 야 하고 막 울어버려. 그런데 8살짜리는 우리 집에 얼마나 가난한지 알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도 없는데 엄마도 없이 애 둘을 키워서 일용직 노동자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지 잘 아셔가지고 8살짜리가 일찍 시근이 들어서 어려운 집에서 8살짜리는 정말 저 가지고 싶은데 한마디는 뭐라고요? 저기 말한 그 뭐 좋은 날이라가 성탄절이라 가지고 10,000원짜리 가지고 싶은데 8살짜리는 시근이 일찍 들어서 500원짜리 새콤달콤 사니까 나는 이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만약 그 아빠가 그 막 신경을 다 안다면 우리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니? 누구야? 너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그냥 이 훈련을 잘 통과하는 거야? 그거면 돼? 너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거는 네가 지금 준비하는 그 회사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그 전문직이 안 되고 공기업이랑 대기업 중에 어디를 준비할까 하면서 아마 공기업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낮았죠, 경쟁률이. 왜냐면 같이 준비하는 애들이 훨씬 어린데요. 군대도 안 갔다 하면 여잔데 군대 간 남자들보다 더 늦게 지금 갔다 오는 자기 생각에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실패를 했어요. 믿음이 한계적이에요, 바로. 제가 바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탁한다. 우리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가 만들지 말고 그냥 오늘은 4살짜리 아이처럼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4살짜리 아이처럼 기도 제목을 나눠줬고, 그 다음 해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동계 어학 강좌를 하고 있을 때가 아마 한 2월쯤일 겁니다. 2월쯤. 그 전해 그 취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는 이제 까먹었죠.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신대원에 입학하는 동시에. 그리고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공기업에 인턴으로 일하고, 지금은 그 공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요.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너무너무 지금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돈이 제일 많아요. 차가 제일 비싸지 않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초에요, 의심,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의심 안 할 수 있어요? 아직 내 수준은 이런데 어떻게 의심 없이 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의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의심이 사라진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의심이 자꾸만 자라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의심이 자꾸 자라서 의심이 다가올 때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심이 들 때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니 또 주실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의심이 들 때마다 나아간다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잡아먹는 킬러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와 찬송은요, 의심이 왔다가도 일급길로 도망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말씀을 듣고 참 맞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그런다고 의심이 안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흔들릴 때, 의심이 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으로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마지막은 용서로 갑자기 끝을 맺는 것일까요? 결국 핵심은요,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고 다시 용서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핵심은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 믿는 믿음, 이 믿음이란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다 우리 아빠에게 아뢰일 수가 있고 그 아빠로부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내 아빠가 아니면요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응답의 그 기본 전제 기초는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 옮길 만한 권능도 행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슴에 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내게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이것 비유로요. 이 얼마나 모순이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도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고 마지막 용서를 하시는 이 핵심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마지막의 단계로 이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저도 왜 적용점을 많이 못 넣냐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 스토리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적용점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 맞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전해야만 했던 이유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심령을 이제 옳게 깨닫기 위해서 제가 어렵지만 그냥 좀 해석하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화입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어요. 물이 불었는데
저도 들었거든요. 그 스승 목사님한테. 근데 실제로 본인 그 목사님이 삼각산에 많이 왜 기도하러 다니실 때 있었던 일이래요. 기도 열심히 뭐 엄청 뭐 오랜 장기간 금식기도 하고 엄청나게 홀리하게 역발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물이 조금 많이 좀 비가 오느라서 불었는데,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천하무적이 된 것 같은 심정에 이렇게 좀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강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거를 건너버린 거예요. 좀 상식이 있었으면은 안전적인 방법을 택했을 텐데, 기도하고 왔으니 뭔가 테스트도 하고 싶었겠죠. 자신의 영빨을. 그대로 휩쓸려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픈데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애가 있어요. 그것도 이단인데 신혜라는 애였어요. 이름이 신혜라는 애 맞지 싶어요. 저희 어머니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데, 애가 10몇 살짜리 애인데 여자애인데요. 목수가 이만큼 찼는데 부모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서는다고. 그것이 하고 싶다 취재다 했잖아요. 나중에 의사들이 소견을, 저거는 그냥 사실 간단한 뭐 수술만 하면은 쉽게 그냥 완전 완치할 수 있는 건데 기도로 나선다고 병원을 안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그 후 하면서 다시 취재를 갔는데 걔가 그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고 의심가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믿음은 극단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만용이요, 만용.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안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굳이 강물을 건너게 할 이유가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근데 제가 이 수만 산 옮기는 만한 믿음에서 아까 신학적으로 계속 연결하면서 엄청 핵심 얘기, 제일 중요한 핵심 얘기했죠. 그 말씀 제가 오늘 받았다고, 제일 크게요. 뭐요? 저 하나님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안진뱅이가 오든 병자가 있든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겁니다. 왜? 그거는 제가 그 사람 고쳐가지고 목회 좀 안정적으로 해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심부름 해야 되니까요.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강물 떠내려 그거는 뭡니까? 그리고 그 신의 그 아이가 죽은 건 그건 뭡니까? 순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실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순전한 그 믿음, 그거를 분별하시고 한 번 더 판단하시고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해요. 사역자만 기적 일으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했던 이 설교, 이 말씀은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응하여 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경험과 체험들과 은사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그냥 목사니까, 목사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라 여러분 경험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누가 다 예스라 그래도 성령 감동 주시면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때는 성령 믿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갑질하셔야 돼요. 갑질. 우리 복음에 갑질하자고요. 복음에 갑질.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